어, 우리가 렘넌트 서밋을 세워야 되겠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이제 그 긴 여정을 걸었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죠?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체질을 각인을 바꾸시려고.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렘넌트 서밋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병사였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성을 짓고 이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력 가지고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 나왔는데 200만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 나머지는 20살 이상 된 기성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 다 죽이시지? 왜 그분들을 40년 동안 시간을 두고 죽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한 번에 다 죽으면 렘넌트를 키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렘넌트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가나안 정복 할 수 없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은 살려두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질 필요는 없죠. 우리가 있어야 렘넌트가 세워지니까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렘넌트 서밋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을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과 내가 세계복음화할 미래 재앙을 막을 렘넌트 서밋 왕을 상대할 그런 자리에서 또 세상을 살릴 그런 렘넌트 서밋을 세우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다른 말 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사랑 받았어, 안 받았어? 예? 이미 다 받았다고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받았는데 우리가 잘 모르죠. 몰라서 유다 백성들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사랑을 알아도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좀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다 체험은 못해도 조금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또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사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깨달음에 있다. 체험에 있다. 여러분 다 평생을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한 방울 다 십자가에서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악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겠죠, 대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눈물 안 나면 막 슬픈 생각을 하면서라도 눈물 좀 흘리세요, 좀. 예?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은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한승현 전사님 그랬나? 가치로 환산 없으니까 거저 주신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이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니까.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패하지 마시고 패잔병처럼 살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로마서 8장 39절에 이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요 잘 몰랐어요, 복음을. 근데도 얼마나 찬송하면서 우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우시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깊이 깨달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감격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 사랑을 받고 깨닫고 체험한 자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경에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쪽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선교사님 4분, 7, 8분을 모시고 그 회전 초밥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회전 초밥 맞지? 스시. 그걸 모시고 갔어요. 대접하려고. 아니, 그분들이 나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 거기 강의하러 갔는데. 내가 대접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이요, 굉장히 비싼 데로 데리고 갔어. 그 회전 초밥이 스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 근데 가서 대접을 했는데 나는 접시가 이 정도인데 이분들이 이만큼이고. 이게 먹어본 가락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 드시니 몰라요, 사모님들하고. 그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나 봐.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구나.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체험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 서밋을 키우려면 여기 보니까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랬거든요. 치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먹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치는 게 뭡니까? 잘 먹이고 돌보는 거 아니겠어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바꿔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렘넌트는 내 어린 양이라고 그랬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잠깐 맡긴 거예요. 근데 뭔가 내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자녀를요, 양육이 아니라 사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그런 부모가 있어요. 뭔가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못했던 걸 이루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니까. 자녀는 병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자녀를 키워야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내 어린 양 그랬어요. 어떤 부모는 뭐 빚이 많다나 죽을 때 자녀들하고 같이 자살하더라고. 자기 소유인가 왜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왜 자녀들까지 같이 죽냐고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이 매스컴을 통해서 뭐 독을 먹고 있지 않나. 독을.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금 이 마약을 하잖아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쉽게 뭐 사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거기에 다 마약이 섞여 있다고. 지금 우리의 후대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굉장히 그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독을 먹고 마시고 있다니까. 그 제대로 우리가 이 먹여야 되고 그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 얼마 전에 전원일기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원일기라고 아시죠? 예. 거기에서 그 VR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죽었던 그 몰라 나 이름도 모르는데 불러내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가상 죽은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러니까 막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 전원일기 예전에 같이 출연했던 많은 탤런트들하고 같이 죽은 사람을 보면서 그 화면에 뜨잖아요. 이게 진짜 보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백혈병으로 죽은 어린 딸을 엄마가 만나는 장면을 그 VR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방송이 됐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어린 딸.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 전 또 손주도 있잖아요. 손녀도.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 그러니까 막 엄마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나 쓰고. 가상현실이죠. 그러니까 뭐 엄마가 울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네가 왔구나 막 이러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사실적으로. 그 현실을 비현실로 대체하면 되겠어요? 그걸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요즘 렘넌트들이요, 그런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데이트해요. 거긴 가상세계에 있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요. 현실에서는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한 영적 문제 오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큰일이구나, 앞으로. 당당하게 현실과 우리가 맞짱을 떠야 되는데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자꾸 현실을 도피한다고. 가상세계 현실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 엄마한테는 잠깐 위로가 되겠지만 나중에 심각한 영적 문제 올 거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 어린 후대들을 잘 우리가 먹이고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또 너무 우리가 상처를 줘요. 상처. 어린 후대에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까지 정확한 복음을 이해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생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자. 그것도요,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성장하면 그때는 기회를 놓칩니다. 1살부터 6살까지 평생 인격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평생 인격.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냥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냥 그 아이 그냥 방치하고 말이지 일을 한다고 막 그래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육아거든요. 복음으로 키우는 일인데.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 그 비전 어린이집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거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지금 거기 속해 있는 우리 렘넌트들 최고로 복받은 아이들이다. 오직 예수 때문에 다 오잖아요. 그 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예였던 모세가요. 나중에요. 지도자가 되잖아요.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받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잘 키워본들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떤 시간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복음을 듣고 나갔는데 또 초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나 어제 우리 그 목회자 캠프에서 포럼하면서 요즘 초등학교 그냥 집에 간대요. 어디 아프다 조퇴 안 해주고 막 그 아이가 어디 아팠다 병원에 갔다 벌금 수백만 원씩 몰라 나 우리 김정수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어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난리를 하네. 뭐 안 가도 되고 막 교사 60%가 요즘에 교사 아무나 못 되거든요. 임용고시가 얼마나 그게 어려운데요. 교사 대놓고도 거의 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말이지 신권을 무너뜨리고 말이지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게 좌파들인데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홈스쿨링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학교 안 보낸대. 내가 아는 목사님 몇 가정도요 다 집에서 키워요. 애들 무슨 교재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부탁했어요. 한번 잘 알아봐라. 무슨 교재고 어떤지. 미국은 이미 홈스쿨링으로 다 돌아갔고 뭐 동성애니 그 잘못된 세계관을 전달하니까 그래도 그들은 어떤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복음은 몰라도 그래서 학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게 다는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영입니다. 영.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성령 충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이야. 성령 충만으로들 해석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걸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아니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워 떠는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나? 뭐라 그랬지? 빨리 숨을 내쉬며 그랬나? 그거는 성령 충만이라 그거는 성령 충만인데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생명이 됐단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건 죽은 영이거든요. 진흙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단 말이지 성령 충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 성령 충만을 받아 제자들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되고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 다 있다면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으면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요. 때가 되면요 굉장한 지혜도 주시고요. 부모가 관여 안 해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엄마들은 그걸 못 믿지. 에이, 복음만 갖고 되냐? 좋은 학교 보내야지. 보내보세요. 그래.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왜냐?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고 물론 보니까 그 가정에서도 뭐 줌으로 우리 전사님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지역적에서 다락방도 하기도 하고 주일날 모여놓고 어쨌든 중심을 가지고 교사들이 돕기를 하더라고.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초등학교 적어도 한 5학년 되기까지 집중적으로 복음 전달해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때는 늦지 않나. 이미 늦고 치유도 이미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뭘 먹일 겁니까? 진짜 양식이 뭐예요? 스테이크?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또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는 그 한방병원 신탄진 다 갔다 왔지 다. 아직 우리 성도들이 거기 빠글빠글 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은데 나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많더라고. 몸이 최악이더라고. 내 몸이. 우리 김영우 선교사하고 똑같아. 최악인데 이제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주로 이제 먹지 말라는 걸 안 먹고 이렇게 했더니 살이 엄청 빠져버렸네. 바지가 맞는 게 없어. 빙빙빙 돌아가. 주변에서 가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이상하다고.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가까이 있는 우리 애들이 볼이 너무 많이 들어갔대. 큰일이라고 그래갖고 검사를 받아봤는데 별 이상은 없어요. 다 검사 받아봤거든. 하도 주변에서 가라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60 이하는 소식을 하고 좀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세포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건강을 더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60 이상 되면 세포 분열이 늦기 때문에 안 먹으면요 완전히 골다공증 걸리고 질병이 오고 심각한 문제가 온다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맞아 이게. 일본 의사들이 이거 실험한 결과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나한테 보내줬네? 막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연세 많은 분이 암 걸리면 이게 암이 전이가 잘 안 돼요. 왜? 세포 분열이 늙으면 점점 젊었을 때는 막 분열되기 때문에 암이 쉽게 확 퍼진다고 하더라고.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소식을 하면 이게 노화가 늦어지고 몸에 좋다는데 나이 먹은 사람 있지? 저기 박형규 장로님 막 잡숴. 가리지 말고 막 잡숴야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니라. 우리 렘넌트한테 그걸 전달해야 돼요. 진짜 양식은 책을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읽고 뭐 굉장한 전문 서적을 우리가 공부하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34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렘넌트한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최고 필요한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 각인시켜야 돼.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참된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뜻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중심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바꿔줘요. 우리가 복음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세 번째로 렘넌트 서밋을 세우려면 반복적으로 먹여야 됩니다. 여기 3번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랬잖아요. 왜 3번 예수님 질문했을까? 왜 3번? 예?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이게 각인이 안 바뀌니까. 옛날 체질, 예수님을 부지런히 3년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시지 듣고도 이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보세요.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게 뭐냐? 결정적인 순간 옛날 체질이 나온 거라.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마지막 기회다.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엄마가 우리 어린 아기를요 육아하는 겁니다. 커리어 우먼이 아닙니다. 막 1억씩 돈을 벌어가지고 막 호텔에서 어떤 여자는 호텔에서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최고급 호텔에서 돈을 그렇게 잘 번다네. 회계사라나 뭐라나 여자가 그 막 매스컴에 뜨더라고요. 아니에요.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울고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느 때는 애 키우다 보면 심각한 막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엄마가 훌륭한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9절에도 들어가도 나와도 문설주에 계속 하나님 말씀 기록해가지고 각인시켜라. 각인. 그게요. 그 시간표가 지나면 그때는 헛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교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어쨌든 무슨 훈련이 있다 무조건 보내세요. 엄마가 학원 가야 되는데 너 무조건 보내세요. 무조건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 교회 시스템 속에 늘 있는 성도예요. 보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어느 그냥 무슨 부흥회나 무슨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진짜 우리를 바꾸는 거는요 교회가 정한 시스템 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후대를 그렇게 하라니까. 가능하면 이럴 때 데리고 나오세요. 막 나는 애들 떠들고 돌아다닌다고 막 뭐라고 안 하잖아. 너무 또 방치하지 말고 식당에 가면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잡수기만 해. 그럼 내가 야 이리 와 이리 와라. 너 조용히 안 해? 얻어맞을래 한대? 엄마가 뭐라 하든. 너무 그런 거는 좀 제재를 해야지. 교회에서도 너무 피해를 주는 렘넌트들은 좀 엄마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이들 좀 다니면 어떻습니까? 다니면서 다 들어요. 이 분위기 익숙해진다니까. 데리고 나오세요. 어쨌든 무슨 성경학교다 막 보내시라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진짜 헛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도 능력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부활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증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엄마 아빠와 우리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진짜 렘넌트 서밋을 제대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반문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먹이라. 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반복해서 먹이라. 계속.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계속 강조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